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함께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리더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리더는 상황 파악을 잘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형식이죠. 그리고 오늘은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비밀리에 성벽을 이렇게 시찰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비밀리에 그 성벽을 시찰하고 비밀리에 붙인 다음에 해결책을 모색을 하다가 가장 먼저 이제 각계각층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 여러 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재건하려고 했지만 많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좌절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는 어떤 것이냐?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또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 리더는 꿈꾸는 자이면서 또 꿈을 꾸게 하는 자가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선한 행동할 수 있도록, 나설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자가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가족 중에서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사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그때 아유 큰일 났네,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하면서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리더는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가장이 남편이 돼가지고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그러면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걱정할 것도 없어,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목사님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 리더는 그 리더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더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내 머리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것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계속 내 삶에 지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동기부여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부흥할 수 있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리더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문제를 생겨도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의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내 속해 있는 직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 리더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해준 말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에게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것도 주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라는 것을 들려주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절망이 있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망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할 때 그렇구나, 왕도 여기 함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공을 해야 되는가?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실패했던 것, 불행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담을 들려주게 되면 나도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전화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간증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간증 시간도 매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셨구나. 저분도 저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가 닥쳐올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가 내가 성공했던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평신도들이 그냥 성공했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설교자가 말하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평신도들의 그런 원리가 신앙 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평신도로서의 이 느헤미야의 권고를 받게 되고 백성들이 성전 이 재건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이 스토리가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오늘도 이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저분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좌절스러운 절망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도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